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살지를 잘 아시죠.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항상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날마다의 하루하루는 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면서 내 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쌓은 그 성에 의해서 내가 갇혀지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이렇게 세다고 할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그 꼰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애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답답하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왜 말이 안 통한다고 할까요? 융통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날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자기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참으로 답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도 꼰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젊은 애들한테 포용하라는 것이냐, 그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많은 만큼 나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숨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 창세기 3장에 죄에 빠진 그 인류에게 가장 먼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너희들의 인생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너희들의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인생에 답이 없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내 마음이 어떤 문제가 딱 닥치게 되었을 때 나는 왜 그 문제 하나도 넘기지를 못할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나?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서 때로는 밤을 새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토라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그 이전에도 그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토라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들려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평안을 듬뿍 심령에 채우고 그래서 누리고 살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토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희들 저렇게 살아가면 큰일 난다. 저주받아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토라가 정확한 풀이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토라.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토라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빼내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답이 없는 내 인생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나만 먹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마시고 가축들 다 마시게 하시고 거기 지나가는 같이 움직이는 그 잡족들도 다 마시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돌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야지 하나님한테 벌을 안 받을까? 제사를 지내면 되네. 바리바리 싸들고 그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의 생각.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 참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짐이 된다라는 거죠. 짐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자유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많은지 이 차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라를 준수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토라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죠. 많게는 300만 명까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진심 어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관계.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쏟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너의 진심을 원한다. 나는 너의 외식을 원하지 않아.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하나님은 그런 그 제사, 물론 제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지내라고 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이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 누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인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주님이 살으라고 주신 그 말씀,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는 동물의 피제사죠.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죠. 자기가 굳이 부식간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위법에 따라서 이 토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짐승들을 가져가서 이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할까?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 왜 하나님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마음 껍데기로 니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왜 껍데기로만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죄사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내가 치가 떨린다.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그런 제사 드리지 마라. 나 더 이상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양심이 그렇게 피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흐려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의 피제사로는 양심이 깨끗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동물의 피제사로는 양심을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음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받았고 또 그 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네가 잘못 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인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해서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아주 강하고 용맹스럽고 담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들이 그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면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관계가 되어서 마음을 쏟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이들에게 고질적인 죄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혼과 육으로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봅니다. 토라의 말씀을 보긴 봅니다. 보는데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리사욕에 그 자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낫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수가 있을까?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 빼가지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일을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 우리 그 부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돈 사랑하지 마. 돈 너무 좋아하지 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도 뭐라고요? 토라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다 토라라는 거죠. 토라를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라인데 그래서 이 토라인데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점이 많습니다. 유드, 바브라고 해갖고 그런데 이 연음어라고 해갖고 여기에 그 점이 떨어져도 의미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라 할지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숨은 동의를 보시는데 너희들 항상 겉만 포장을 하지. 겉으로는 엄청나게 잘 믿어 보여. 겉으로는 바리바리싸대고 하나님 앞에 가지. 그런데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의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신들을 잘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딱 주셨을 때 그때 비웃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돈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돈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항상 바른 관계, 아주 진지한 관계, 진솔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진지한, 진솔한, 진심 어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신비 체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모세의 토라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왜 이렇게 항상 만성적인 죄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 외적상의 그 외적인 요구사항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진심 어린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요구사항만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 말씀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져요. 진짜 제가 체험해서 압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면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마귀가 역사하겠죠. 귀신이 역사하겠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그런 어떤 상태가,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지금 이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이사야서 29장 24절과 에베소서 2장의 1절 2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도라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그 껍데기, 외적 요구사항 그걸 지키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던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켰어, 내가 이렇게 해냈어 막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냐면 불순종의 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그 악한 영이 그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들은 이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자라고 껄패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투덜대고 그리고 항상 불평 불만이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아주 완전히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진실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껍데기로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도래하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그 내면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영이 살아나게 됨으로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육을 갖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을 갖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육을 갖고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거기서 이제 그 단어를 따고서 그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이사야서 이 말씀이 오실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메바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바세르의 그 원형이 빠사르입니다. 빠사르가 뭐냐면 살입니다. 살,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된 소식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된다.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된다. 아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 너희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바세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복이 바로 육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을 입고 오실 그 그리스도가 그런데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토라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토라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 왜곡시킨 이유가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 살이 사욕을 추구하는 그 말씀으로 끌어들였다라는 아전인수식으로 엉터리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곡되어진 그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육을 입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오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그 로고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를 보통은 지칭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로고스, 이 구약의 로고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으면 죄는 하나도 없으시지만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육신이 바로 히브리 아까 읽었던 빠사르입니다. 빠사르, 사르스, 헬라어로 사르스, 살.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지금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혹시 우울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우울합니까? 혹시 그 마음속에 계속 수생이지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오신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 시내산에 당도를 해서 토라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토라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토라의 영입니다. 토라의 영이어서 그분이 그 언제 오시냐면은 그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죠. 오순절에. 바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성령이 토라의 영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토라를 준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어요. 다 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왜곡시키고 변제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껍데기로만 지켜 껍데기로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토라의 영이시고 토라의 영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토라의 말씀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록한 토라를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을 입고 오실 때 그 복된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분이 육을 입고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근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시고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토라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이 토라의 영이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사람,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거죠. 각 사람 속에서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마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이 오순절에 이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심으로써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냐면은 내면적인 반응.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 몰라도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깨달아 안다면 마음에 내면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반응, 내 내면의 반응.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로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으로, 이 깨끗해진 양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깨끗해진 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며 그리스도의 토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의 토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나온 그 단어는 전부 토라로 바꿔야 된다고, 이게 맞는다고 했죠. 이 토라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태도, 바른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하면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러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겉에 외형적인 그런 그 요구사항만 지키는 것이 자기는 잘하고 믿고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피사랑,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피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기 중심이고 죄 문제로 이게 빠져 살아가지고 정말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 진탕 속에 빠져있는 이 죄덩이, 나였던 죄 문제 속에 빠져있던 나를 완전히 빼내주시고, 그래서 희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이 토라의 영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토라, 그 말씀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 내면이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내면이 이렇게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태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토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다 해방돼서, 그래서 복음이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바세르 복된 소식, 굿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 그것이 바로 육체와 관계 있다라는 거죠.
그 육체,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샬롬의 삶 가운데 빼내주셨다라고 그 이사야서 그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러나 죄를 하나도 없으신 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셨으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냐? 구약의 말씀, 율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토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은 바로 토라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은 아예 들어와 사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력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토라의 말씀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이 폐해진 것입니다. 지금 동물 희생제사 드리지 않죠.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예법 따라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동물 희생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절기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레위기서에 나오는 동물 제사법도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다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식법. 외형적으로 지키지만 사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폐해졌다. 근데 이 율법은 폐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폐하셨지만 그러면 이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의식법이 폐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에서 율법이 나오면 토라로 뭐라고 했죠? 토라로 단어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토라는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토라의 그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 문제가 모세의 토라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말씀을 왜곡시키고 토라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기 외형적으로 그 겉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만 지키고 그 속에 하나님 그 내용물을 중시하는데 그 자기의 내면에는 전혀 변화도 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지킨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이 먼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토라나 선지자,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구약 39는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의식법을 말합니다. 의식법. 동물의 희생제사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폐했지만 그 내용, 그게 그 폐해진 이유가 그 의식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의식법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토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토라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죠. 연합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여기지 않게 됩니다. 허투루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결국 이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다 응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 내가 누구를 닮아지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억수로 들었습니다. 저 과거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토라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다.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양심 중요합니다. 토라의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다른 걸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못 살았네, 너 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토라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재판대에 서 있는 백성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양심이 왜곡되게 되면은 참 힘듭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양심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사랑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실 때 거짓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근데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으로 계속 다뤄지게 되면은 거짓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반듯하게 되고 그리고 허영심, 이기심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계속 과시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